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고 벌어집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맞닥뜨렸던 그 사건에 비하면 굉장히 큰 사이즈가 큰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표현이 그래요. 오늘 우리 읽었던 요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같이 들으신 날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위하셨다라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남부 정벌 전쟁 전투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 다시 한번 쭉 기억을 돌려보면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약속을 주시긴 했지만 차지하는 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유업을 차지하는 방법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전술이나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칼과 말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유업을 차지하는 방법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죠.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마음을 높여서 마음대로 갈 것, 그렇게 탐심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 쫓아서 가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취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거기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 아이성 전투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서 그림시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 무엇으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무엇이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저주가 되는 게 그게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이득, 세상의 성공, 세상의 실패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그래서 그가 복이 된다라는 거 우린 그거 따라 살아갈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저주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그걸 망하는 걸로 실패로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거 다시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세겜 땅에서 발생을 하죠. 안타깝지만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그래도 마음 방심하고 정말 귀 기울일 때 귀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브온의 속임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본문상에 볼 때 기브온을 라합처럼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섬기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고요. 안타깝지만 특별히 책임 맡은 리더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지는 않았지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유업을 차지하는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일입니다. 기브온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연합을 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가나안 일대에 쭉 퍼져요. 특별히 기브온하고 기브온이 있던 그 일대를 살아가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도시국가죠.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이 그렇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유력한 왕들을 모집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모으고요. 4절 나에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정복하러 온 애들하고 편을 먹은 애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걔부터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남부 일대 유력한 도시국가 5개가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합한 기브온을 치려고 했고 이런 정황에서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구원을 요구청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사실은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외면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고.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구장에서 발생했던 사건에서 분별 잘했으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5개국 소위 말하는 5개국 연합이랑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가장 저변에 있었던 것은 분별하지 못했고 연 맺지 말라는 사람들하고 연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실패, 이스라엘 리더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 절대 이 본문이 분별하지 못한 그 구장의 사건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거기에 실패했지만 하나님 그 사건 가운데서도 뜻이 이루어가더라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아울러서 왜 연 맺지 말라라고 했는지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연을 맺는다라는 거, 그렇게 언약을 함께 어울리지 말아서 함께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일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고 하나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불편한 일인데 나의 어리석음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책임을 더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그래서 연 맺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연 맺지 말라라는 또 다른 이유에서도 이 본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니까 언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5개국 연합하고 처음 싸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그렇죠.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내가 붙여줄게라고 할 때 그러면 여호수아가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편하게 잤더라 그렇게 되지 않죠. 이야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호수아 10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요. 밤새도록 올라가요. 밤새도록 올라가요. 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좁은 샛길 같은 벼랑길 같은 그런 길이 길갈에서 기본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밤새 진군을 한 거예요. 왜 진군을 했을까요? 일종의 전략이죠. 새벽에 그들 앞에,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은 early morning attack이라고, 새벽에 기습을 하는 그런 작전을. 여호수아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밤새도록 올라가서 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반복적으로 사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주머니에 손 넣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역시 하나님 화이팅 응원하고 거기서 편하게 쉬었더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살아내야 될 것이 있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여호수아에게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때 순종하러 요청하신 모습이 밤새 올라가서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하세가와 마게다에 이르리니 이러면서 또 크게 이깁니다. 깜짝스러운 공격을 하고 상대방을 크게 이겨서 5개국 연합이지만 비록 그 5개국 연합이 패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 열심히 쫓아간 비탈길에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줄을 그어 놓으실 수 있으면 줄을 그어 두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쉽게 말해서 뭐에 의해서 더 조건이 많이 상했다고요? 우박에 의해서 분명히 칼 들고 올라간 건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맞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싸웠을까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 피 열심히 흘려가면서 열심히 싸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적을 패퇴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박이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러나 더 기가 막힌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0장 12절인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네요. 혹시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여리고가 보이시나요? 여리고 아이 보이시나요? 예, 아이 다음에 베델이고 베델 조금 더 베델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 지나서 세겜 땅에서 그리심산 에발산 언약을 맺고 하는 정황이 저기 펼쳐지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 보이시나요? 저희가 기브온이구나. 기브온 베토론 좀 전 등장했죠. 베토론에서 도망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막게다까지 내려가고요. 베토론에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백성들을 치셨다. 저게 이제 가나안 땅 전체로 치면 남부 지역의 모습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보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어때요? 지금 정황상 전세가 누구한테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리하죠. 유리할 때 예를 이렇게 그 복싱 시합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빨간 선수랑 파란 선수 싸우는데 빨간색 트렁크랑 파란색 트렁크 싸우는데 빨간색이 유리해요. 조금만 더 분발하면 상대방은 이번 라운드에서 끝내고 확실하게 자기가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공이 땅땅땅 울려가지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쉽지가 않죠. 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승기가 이렇게 올라서 전세가 유리하고 승기가 왔을 때 해가 져버리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서로 진영으로 흩어져 버리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마 정황상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을 또 어떤 강구를 하도록 하셨냐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달아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죠.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승기를 잡고 실제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태양이 머물렀다라는 거, 달이 머물렀다라는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이건 뭘 의미를 할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한간의 소문에는 혹시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천문학자가 관측을 하는데 상고 이래로 보니까 이렇게 12시간이 안 맞는 지구의 공전이랑 태양의 움직임을 했을 때 12시간이 비는 게 있더라.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멈춤을 태양의 멈춤을 해가지고 혹시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출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소문 들어봤다고. 근데 자기가 찾아본 소스 중에서 어떤 소스도 사실 그 출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거. 그래서 출처가 확인이 안 된 예화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거 실제로 우리 과학적인 상식으로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멈춘 거죠, 맞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러면 뭘까에 대해서 지역적인 말 그대로 지금 표현이 그렇거든요. 달아 머물러라라고 태양아 머물러라라고 할 때 이 개념은 우리는 누가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머무르나요? 우리가 머무르나요? 우리가 머물러야지 태양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쳤을 때 태양 자체가 머물렀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시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러갈 수 있도록 밤이 오지 않는 그런 정황으로 지역적인 은총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나서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신다라는 그 실제로 어떻게 그 일이 펼쳐졌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이제 오늘 우리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주제와 같은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하시더라라는 거. 그 전쟁을 도모했던 다섯 왕은 결국 도망가다가 막게다에 있는 한 굴에 숨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집에 가시면 여유가 있으면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 생생하게 이렇게 전투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왕 다섯이 굴에 가뒀어요. 도망가가지고 굴에 숨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쫓아가가지고 굴 입구를 일단 막고 그리고 당장 바로 왕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 밀어붙일 대로 각 도시의 군사들을 밀어붙여가지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이 다섯 왕을 끄집어내서 징벌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끌어냅니다. 10장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서 전쟁이 이겼으면 이겼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죽여도 비참할 판인데 끄집어내가지고 목을 발로 밟는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거는 만국 우리 생각이고요. 정복의 의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족장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했던 거는 이 싸움을 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이 일을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의혹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고 있었던 거 여호수아 본인만 아니에요. 저 항상 이 뒤에 25절 표현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저 행위를 족장들의 시킴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지하게 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내자라는 것을 다시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실제 저렇게 하고 다섯 왕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단락 마무리되었죠. 네, 10장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납니다. 5개국 연합하고 싸웠어요. 5개국 연합하고 싸우고 쉽게 말해서 지금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남부 지역에는 그 남쪽 지역에는 지금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움직이셔가지고요. 그 주요한 칼을 들었던 나라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달을 다 죽였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가 지도 봤지만 그 굵직굵직한 도시들이 표기돼서 전체 달을 다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그 남부 일대를 정리를 하는 그런 전쟁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 보시면요. 여호수아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를 진멸했던 것처럼 막게다를 진멸합니다. 이야, 기본을 사실은 공격하던 기본을 수성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정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막게다를 도시 하나 정벌했고 나라 하나 정벌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10장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30절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학자가 그 이야기를 꺼내들고 전쟁론이라는 혹시 책 아십니까? 전쟁론이라고 클라우제비츠 프로이센의 유명한 군사 철학자이자 군사 전략가였다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전쟁론이라고 있는데 전쟁을 이기는 방법 또는 전쟁을 멈추는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의 병력을 다 전멸하고 그리고 그 병력을 다시 일으킬 힘을 정리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다시금 칼을 드는 의욕을 가질 수가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최종적인 승리가 되는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나 봐요. 그 어떤 주석학자 그 사람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남부 일대에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고 있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그런 설명을 하는 걸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요. 예, 막게다 정리하죠. 림나도 정보를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도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라기스를 도우려고 게셀 왕이 움직이거든요. 10장 33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전쟁을 막게다에서 하고 림나에서 하고 라기스에서 하고 또 누구랑 싸웠다고요? 게셀 왕. 그 다음 그거 넘겨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이시나요 지금? 오, 이것만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옛날에 이렇게 고구려 역사나 이런데 아니면 세계사 어디선가 볼 것 같은 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아까 시작을 뜯어봤지만 여호수아는 이 5개 연합군하고 싸우는 거 저기 그렇게 자기와 이스라엘 군이 던져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여호수아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밑에서 이 정복전쟁을 함께 치러오고 있는 백성들, 족장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서 아까도 기브온하고 연을 안 맺었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기브온하고 연을 맺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실패하고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남부를 일대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나머지 조금 더 보면요. 여호수아 10장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5절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거를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항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하고도 싸워서 정벌을 하게 됩니다. 에글론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36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37절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헤브론을 그렇게 정벌을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드빌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정벌을 수행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10장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드빌까지 그렇게 정벌을 하게 되고 남부를 일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수아 10장 7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길갈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고 쉬고 발을 누이고 그게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길갈밖에 없어요. 그런데 5개국 연합하고 전쟁을 하고요. 칼을 들고 가서 남부 일대를 정벌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거요. 자기들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기들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숨가쁘게 허걱거리면서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쫓아간 거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방법에는 여호수아의 생각을, 여호수아의 계산을 초월하는, 여호수아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14절하고 42절에 똑같은 표현이 또 같이 등장하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라고 할 때 결과가 이렇게 나더라라는 것을 짧은 여호수아 10장 한 장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그러면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정말 신나는 이야기구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같아. 실제로 몇몇 장면이지만 막 우박이 떨어져서 우리가 우리 칼로 막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뭐가 더 많이 죽였어요? 우박이 더 많이 죽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물론 자연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실 때 모든 질서를 초월해서 백성을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실제로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 자체도 기뻐하신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그렇게 위하시더라라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면.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때때로 그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승리가 더 크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사건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사건. 어떻게 보면 모멘텀 같은 단편적인 어떤 한 장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온 세계에 흩어지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4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또는 누군가에는 10년 전에 귀에 들려서 그게 내 복음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되는 거, 여전히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일을 행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시더라라는 것,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었죠. 과거에만 여호수아 당시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 안에서 백성을 위하시는 그 일은,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백성을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죠, 맞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여호수아도 상상할 수 없고 여호수아 밑에 일하던
그 족장들, 리더들도, 백성들도 그 밑에서 칼 들고 열심히 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는데, 그러면 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였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5개국이다라고 할 때도 어때요? 네, 나가 싸워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밤중에 그 길 가는 게 얼마나 험한데요. 그래도 가서 새벽에 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밤중에 열심히 가야 돼요. 맞죠? 상식적으로 해가 어떻게 멈추고 달이 어떻게 멈추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추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였어요. 5개국 간신히 이겼습니다. 기브온도 보호하고 이제 여기서 집으로 돌아갈게요. 아니죠. 마케다랑 싸워라. 가서 림나랑 싸워라. 라기스랑 싸워라. 에글론이랑 싸워라. 헤브론이랑 싸워라. 드비랑 싸우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싸워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건데, 근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가지고 착각하냐, 몇 가지 모습 보면요, 먼저 성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면서요. 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 우리 여러 번 같이 살펴봤지만, 결국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임재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물이 성전이었어요.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물이. 근데 실제로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고 계셨나요? 임재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왜? 실제로 그걸 상징하는 기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 가지고 있으면서 우려치면 뭐예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성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또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죄송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경에 기록된 시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빡빡하게 절기랑 예배 시간 잘 지켰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될 만큼 월삭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도 잘 지켰던 그런 세대로 여겨지는 게 이사야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그 헌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그렇게 헌물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오히려 제발 그것 좀 막아달라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정황. 스스로는 하나님 편에 그렇게 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었다라는 모습 또 하나 보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등을 쓰고 다니면서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 드릴 만큼 구별돼서 헌신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민트죠. 근채, 회양, 제가 잘 모르는 식물들인데요.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잡풀들이라고, 또 식재료로 쓰는 그런 잡풀들. 근데 그거 꼼꼼하게 헤아려 가지고 11조로 드릴 만큼 마음이, 생각이 우리가 주를 위하고 헌신되어 있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충성합니다라는 그런 세대가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리고 버리고 싶은 거 버려버리고,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고 절대까지 믿었겠죠. 근데 아니라라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비판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니까 너네 아니다라고.
그거 믿는 거 아니고 그거 신앙이 있는 거. 여러 가지 모습들 궁극적으로 같이 살펴보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님 말씀 존중 안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다라고. 결국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냐라고 사실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따르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해지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따르다 보니까 그게 성전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따르다 보니까 그런 제물로 또 예물로 또 삶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들 그런 충성들이 중요해지는 거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 존중하지 않아요. 말씀 존중하지 않는데 몇 가지 소위 말하는 완전히 세속적인 방법이죠. 몇 가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퉁치고 넘어가자라는 거. 그게 뭐야? 사람들끼리는 몇 가지 내가 해줬으니까 그냥 우리 좋고 좋은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퉁치고 지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내가 몇 가지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로 여겨주세요라고 감히 요구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 하더라 먼저 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냈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 정작 하나님은 나는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늘의 해도 멈추고 다해도 멈추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승리해 주신 죽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열심히 자기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대적을 섬멸하고 그게 더 컸다라고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 옆에만 그 하나님 편에만 서 있어라라고 도전하는 거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고 얼마나 그 일에 실패하신 적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에 실패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더라. 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봤지만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예레미야 7장 4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 믿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거짓말 믿지 말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본문에 이어서 설명하시면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건가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6절 없죠.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우리 예레미야 말씀 너무 잘 압니다. 예,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들에게 미친 것을 확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동일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뭘 담아주셨냐면 내가 너희 반드시 멸할 거다라고 심판할 거다라고 그 메시지를 줬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동일한 입술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 길이 있다고. 지금이라도 살 길이 있다고. 뭐예요? 성전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살 길이 되나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더 그 근간에 이르게 되는 게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고요. 그 바르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정의를 행하는 거고. 정의도 사실은 세상에서는 자기 정의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자기 정의. 오히려 그 앞에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바르게 하라고. 뭐가 바르게 하는 방법인가요? 뭐가 바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원칙 따라서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죠. 뭐가 기준이고 뭐가 룰이고 뭐가 마땅히 해야 될 건지 그건 내가 정하나요? 우리가 정하나요? 그거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 그거 따라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실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하던 당시가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약속한 땅에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게 하겠다.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세대 실패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얼마나 더 자극적이기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 5장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길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 찾으면 내가 너희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저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냐고? 아니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레미야 이거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냐라고 그런 거 물어보던 세대가 언제였냐면 예레미야 세대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신령한 거 삼하고 우리는 하나님 삼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다라고 착각했겠죠.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요 백성에게 초지가 똑같아. 처음 모세 통해서 말씀 주셨을 때부터 초지가 똑같습니다. 마땅히 바르게 해야 될 거 살아라고. 내가 명령한 대로 할 거 살아라고. 오늘 표현에도 바르게 할 거 바르게 해라고. 길, 행위 바르게 하고 대표적인 모습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요. 신약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 똑같이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한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건 뭐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11조도 중요해지는 거고 11조를 비롯한 다양한 충성과 헌신이 중요해지는 게 뭐 때문에 중요해지냐면 말씀 따라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거는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11조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11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11조 하라고 하래. 처음에 배우는 건 그렇게 배워갈 수도 있겠죠.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하라고 하는지 무슨 의도로 이걸 주셨는지 계속 배워가고 사실은 그게 귀 기울여야 될 때 귀 기울이고 있는 거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무엇이 근간이 되는지 아는 신앙의 모습이 살아가는 바가 될 거고요. 안타깝지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해버리고 그럴 때 모양은 그럴싸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편에 서 있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에 정체를 드러내죠. 결국 누구 손에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네.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타협함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이 대적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 절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럴싸한 모습은 가지고 있었어요. 시때마다 절기되면 지금도 가끔 이스라엘 사진 보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성전 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이거 안 했을까요? 그때 더 심하게 했죠. 실제로 식민지 시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각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합니다라고 온갖 티는 다 내고 신령한 척했는데 하나님 정작 하나님 아들 오셨는데 영접할 수 없었고요. 네, 마땅히 바르게 해야 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기준이 안 돼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없었고 삶도 없었던 그런 정황에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지 않나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고 우박도 내리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할 수 있더라라는 거. 오늘 말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고 집에 가셔서 생생하게 다시 한번 쭉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비교가 앞에 치렀던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더 심각한 전쟁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간신히 성 하나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 일대를 한 번 군을 일으켜가지고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징벌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기꺼이 주겠다라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 한편에 서 있는 게 무엇보다도 살고 죽은 것, 그 길이 원천이 되는구나. 그런 거 다시 한번 더 말씀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얼마나 제대로 서 있고 그거 실제로 성공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모습은 그 세겜 땅에서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모습이 한 거죠. 하나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게 내게 복이 됩니다. 그게 나의 성공이 되고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지 그게 내가 살아가는, 내가 가장 바라는 나의 만족이 기쁨이 됩니다라는 게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모습. 반대로 옆에서 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거면 난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가는 게, 그 원칙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실제로 얼마나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저의 격려와 우리의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대, 주어진 자원들 사용하며 내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압니다. 그가 나의 복이고 그가 나의 소망이십니다. 실제적인 여정들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살아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